오늘 본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33편 이 시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자비,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충만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창조하신 그 주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 기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인자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말씀 중에서 이 33편 말씀은 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편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요.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섰다는 이 말은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적극적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으실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랑하시면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월드컵 중이죠. 한국 선수들, 축구 선수들 중에 11명을 뽑아서 경기에 내보낼 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여러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손흥민 선수를 우리 한국 선수 대표로 내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나의 학력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나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취직했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재수 중이냐 학교가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에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시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제외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였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대표 선수로 경기장에 내놓듯이 세상에 아주 자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내놓으셨습니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은혜는, 자비는, 사랑은 충만합니다. 저에게 임한,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우리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충만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 헤세드를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피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함이 없고 영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히 서며 대대에 이를 것을 오늘 본문, 이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교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이교도들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 뜻은 피함이 없습니다. 견고히 서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 땅 끝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듯이 저 땅 끝에 있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견고하며 피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20주년 사랑부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베데스다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들 20주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갔다 와야 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건축도 더디었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곳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또한 저희들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서 2023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연말에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단순히 헌당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간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게 되어질 때는 선교팀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을 보게 되어질 건데 저희들 환영하면서 프랜카드에 선교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헌당 예배 드리고 와야지, 그런 준비였는데 사단이 저희가 선교팀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은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게끔도 방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도 여러모로 방해를 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 앞에서 신호를 받고 천천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죠. 뒤에서 첫 번째 차가 부딪혀서 쾅 소리가 날 때 백미를 보았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들이 스쳤죠. 피할 데가 없네. 앞으로도 피할 길이 없고 옆으로도 피할 길이 없고 그러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이것이 또 장난을 치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이 뒤에서 부딪히는 대로 그렇게 부딪혔고 뒤에 분이 부딪히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띄셔가지고 열심히 날라오셔서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앞에 분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 가지 않았습니다. 내렸을 때에 피해자 새 웃는 자분은 그래도 불편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지금 말짱하죠? 사단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첫째 날은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 둘째 날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말짱하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헤세드를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도 한 분께서는 장이 좋지 못해가지고 가는 날까지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날 사역할 때부터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헤세드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보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땅끝에 있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위로받아야 될 그들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 있든지 저기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든지 여호와의 그 인자심은 헤세드는 충만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최고로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16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은 이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군마는 힘을 말하겠죠.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모여서 힘이 센다 한들, 그들의 수가 많다 한들 구원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를 그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설 것이며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헤세드를, 그의 인자하심의 충만하심을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 너무나 소수인 그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의 장래에 소망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시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치는 22절에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그 헤세드, 은혜, 사랑,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 사랑에 늘 깨어서 1절 말씀처럼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나의 기대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충만하신 헤세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헤세드가 충만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저 땅 끝에 있는 이들, 저 땅 끝에서 울고 있는 연약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충만한 인자심이, 헤세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충만한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헤세드가 주님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그 인자심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를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저희들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베데스다 교회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온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밑에 그 헌당 감사 예배 밑에 저렇게 인도네시아가 기획에 저렇게 있습니다. 필리핀이 옆에 있고요. 호주가 밑에 있고 베트남 그렇게 있습니다. 발리 여행들을 많이 가시죠. 네. 저희들 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에는 인도 자카르타까지 저희들이 갔고요. 둘째 날부터 선교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청소년 기숙사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만두마이 교회 집회 사역을 했고요. 네 번째 날 목요일에 현지 교단 신학교를 방문하여 저희들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저희들이 한국에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저기가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더 상세한 지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시간대가 3개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발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2시간, 저희 나라보다 2시간이 늦습니다. 저희가 지금 8시면 거기는 지금 6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동티모르까지 해서 저기까지는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시니까 거기가 7시죠. 그리고 동티모르 있는 오른쪽까지가 죄송합니다. 네. 눌렸는데 자꾸 앞으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기가 네, 저희와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밑에 쭉 내려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섬나라인데 시간대가 3개나 바뀌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저희들 베데스다 헌당 감사 예배 참여 선교팀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홍승호 장로님, 저 그리고 사랑부 교사 4분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저희들 인도네시아로 부산에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부산에서 부산역으로 갔다가 서울역 가서 인천공항 가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쉬려고 들어가니까 12시, 밤 12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희 둘째 날 저희들 보르네오 섬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날 사역은 보르네오 섬에 가서 베데스다 교회에 저희들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기숙사를 방문하여서 위로하였습니다. 저희들 둘째 날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바티라는 저희들 한복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 전통 의상을 입고 저렇게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데스다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데스다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가 물이 잠겼습니다. 저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기 교회에 저렇게 크게 플랜카드를 준비하셨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저렇게 플랜카드가 물이 잠겼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혹시 얼굴 잘 보이십니까? 네, 곤삼하셨습니다. 홍수가 잦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행했더니 그 현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홍수가 이렇게 자주 나냐고, 어쩌다가 나냐고. 자주 난대요. 저희들 같으면 자주 나니까 그에 대한 처리를 열심히 하겠죠. 근데 저 나라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저렇게 잠긴 채로 저렇게 지냅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든지 안 그러면 햇빛에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저렇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걸 정리를 못 하시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들리십니까? 저기 지금 본인들 전통 그 음악을 트시고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앞에서 춤을 추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벗고 이렇게 저희들은 다리를 걷습니다. 저기 다리가 나무 다리인데요. 높낮이가 높지도 않고요. 보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덧댄 것도 있고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들이 건널 때니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은 그냥 건너셨는데 저희들이 건널 때는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저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셨어요? 앞에서 막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춤추고 밤같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기 강을 다 지나갔겠죠, 그죠? 늘 홍수가 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요,
저희들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저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날씨가 덥고 또 신발을 벗어야 되고 양말을 벗고 건너가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은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고, 본인들 교회를 건축해 준 선교팀이 왔다고 너무나 반갑게 즐겁게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산성교회 사랑부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렇게 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앞에서 저희들 이렇게 기뻐하면서 저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성도님들 보시겠지만 맨 왼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성분이 뿌뚜리 목사님이신데요. 저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저 교회에 새롭게 30년 지난 교회입니다. 나무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너무나 불편하게 다시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여력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기로 결정 나고 나서 저희들이 여쭤봤어요. 그게 담당 목회자는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담당 30년이 지났지만 담당 목회자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목회자의 사례가 2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선교팀으로 갔었을 때 마지막에 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를 갔는데요. 교수님 사례가 30이었습니다. 20만 원 사례인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담당 목사님을 못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랑부가 그 교회에 목회자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10만 원은 사랑부가, 그리고 그 반은 그 교회 소속돼 있는 노회에서 지원하는 걸 해가지고 저 교회 담당 사역자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이 다 되어질 무렵에 노회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붓두리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노회장이십니다. 노회장 목사님이시고 새로 이제 옮겨간 노회장님이시고, 오른쪽에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는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렇게 현판 기념 촬영을 하고 교회에 들어갔었을 때에 저렇게 아이들이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특송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벗고 다리를 건넌다라는 거, 홍수가 나서 누른 그물을 건너간다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반겨주고 있긴 하였으나 마음에 들뜸은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저 꼬맹이 신발 벗고 건너갔겠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건너갔겠죠. 또 너무 어린 애들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업고 갔겠지만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저기서 반갑게 즐겁게 저희들을 맞이하면서 특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어린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때문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전에 했던 특송을 했습니다. 저희들 인도네시아 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님들께서 인도네시아 말 저거 다 외우신다고, 아빠 안 보고 했거든요. 다 외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특송할 때 저렇게 할 뻔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분들이 같이 따라하고 계십니다.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말로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곳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님들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소수가 갔지만 선교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 특성도 하고 우리 위상민 선생님께서 간정도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부모님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간정을 하셨고, 그 때문에 저희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저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봉사관, 사랑부 가족들이 쓰고 있는 그 1층 봉사관 그 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 1층 홀 이름이 베데스다 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기 이전부터 베데스다 홀이었고, 저희들이 가기 이전부터 저 교회는 베데스다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분을 설교하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저기 뒤에 문 뒤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도 와서, 또한 인근 교회의 교인분들도 와서 함께했습니다. 그 나라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약하지만 갔는데 저런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 선교사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2가지를 드렸는데요. 다 교회에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렸고요. 하나님, 좀 전에 저희들 다리를 들어갔었을 때에 다리가 잠겨서 불편한 것 또 많이 힘든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 헌금에는 4사람이 헌금했는데,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셨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2돌이 될 때까지 용돈 받은 것을 다 모은 것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게 헌금해달라고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서 와서 저희들 임원회 때 열어봤는데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산승교회 지체께서 해주셨고, 또 교회의 예배 회복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께서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 스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감사헌금을 다리를 보수할 수, 새로 짓도록 잠기지 않고 더 높게 지어서 예배드리기에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감사하게 다 모여서 했는데, 한국말 그대로 들리시죠? 인도네시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 마치고 저렇게 사역하시는 분들과 노예분들과 함께 기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는데 뽀또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고 한국에서 교인들이 왔다고 저희들을 연예인 대하듯이 저렇게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역 중에 하나가 뽀또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번째로 간 게 청소년 기숙사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저 오지로 다니시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 생명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청소년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함께 동참하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학벌이 중요한 곳입니다. 편의점에 취업을 하려면 고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난이 대물림 되어지겠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셔서 그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 데려왔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렇게 특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일일이 한 명씩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와서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왔는데도 열심히 생활하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이미 취업할 장소가 정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섬김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갔는데요, 느낀 것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교회도 에어컨이 없고요, 기숙사도 에어컨이 없고요, 가는 곳곳마다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약하지만 저기서의 선풍기와 밥솥이 없어서 밥솥을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들 버터 사역을 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고 저희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노예분들이 오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 액자를 선물하셨는데요. 저 액자 밴데 이전에 타고 다녔던 밴데 저 배를 저 선물을 하신 이유는 저 배를 타고 전도하러 섬마다 들어갔다고, 오지마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념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저희들 만도마이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팔랑칼라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180년 된 교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70년인데 180년 된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에서도 저희들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는지요. 청년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찬양하고요. 네, 요전도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분들 찬양을 하면서 저희를 맞이해 줬는데요. 좀 전에 베데스다 교회에서 찬양 중에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또 찬양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저분들이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말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선교팀이 왔다고 한국어로 저렇게 연습을 하셔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들리도록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심이 그 햇세대가 충만한 것을 저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똑같이 이렇게 살아계신 줄 비록 틀리긴 했지만 잘하고 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상미 선생님께서 저기서 간증을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 예수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에도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미미하지만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만도마이 교회 목사님의 큰아이입니다. 아이가 탈장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병원을 못 갑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못 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하려면 탈장인데 200만 원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00만 원인데요, 환율로 따지면 그분들에게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탈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우리 온 곳 환영하면서 함께 버터 사역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들 현지 교단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또 함께 42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시간대가 그날이 시험 치는 날이라서 예배드리고 바로 돌아갔는데요. 저희들 미미하지만 신학생들이 하루 한 끼 먹는 게 잘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심을 대접하고 왔습니다. 420명의 신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그곳의 총장님께서 저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점심을요, 감히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총장님 방에서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미미한데요, 저희들을 그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도 저희들이 찬양하며 간정하였습니다. 김소영 선생님께서 간정하셨는데요,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게 되어졌는지 간정하셨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전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저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버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기서도 우리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신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7명 갔습니다. 저들이 준비한 것보다 저희들은 너무 미약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한국말로 산성교회 고맙다, 사랑부 고맙다, 사랑한다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치고 나서 신학교 그 교단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저희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기 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 공항에 가는 시간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본인들의 학교의 상황들을 얘기할 테니 들어달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기가 운동장입니다. 초, 중, 고가 있는 그 학교 운동장이 저런 상태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요, 교실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뿌리칠 수 없어서 저희들 그곳에서 그 설명 다 듣고 저희들이 공항에 와서 저희들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이 충만한 것을 저 땅 끝에 있는 이들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미약하나마 같지만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희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헤세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에 헤세드가 넘쳐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저 땅 끝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